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저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와 또한 매일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불편함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이 적응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참 불편함들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는가 돌이켜봅니다. 어느 날 저녁 길을 가다가 광고판에 걸린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가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생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생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 있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힘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기와 함께 하였던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죠. 아마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광야 40년 동안의 동지들이었고 또한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함께 영적 전투를 감당하였던 역전의 용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유언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는 풍성한 삶의 비결, 첫 번째는 과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가운데 그의 모든 삶, 그의 과거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겜의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들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무려 1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4절 사이에도 계속해서 내가, 나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며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경험하였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을 쳐 부시며 성을 함락시키며 그 피 비린내 나는 목숨 건 전투를 통하여 행하였던 그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군인들이 이런 전투를 통하여 여기를 함락시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삶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며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족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삶을 그렇게 보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고보의 11번째 아들이기도 하죠. 그는 30살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남부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처참하다 못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인신매매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역만리 타국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째 하다가 잘 풀렸어요. 괜찮은 듯 합니다. 하지만 곧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마음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 완전 배신감과 분노로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동생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 라는 자포자기한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형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이것을 몇 배로 갚아주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요셉의 생각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 표현 가운데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느껴집니까? 1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짜증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그의 인생 110세까지 중 40년 동안을, 그것도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청장년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쓴뿌리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이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 가운데 울려나오는 그 감정의 소리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12지파의 역사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 두 지파의 역사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기간 동안 저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라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 짜증 섞인 그 40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잠재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그들의 실패조차, 아픔조차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 항상 첫 번째 시간에 자기소개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맡은 반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며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A4 용지에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거죠. 먼저 검은색 볼펜으로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하면 인생의 고봉도 있지만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실패도 있고 그분의 아픔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가 틀어진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본인들의 인생을 다 설명하게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이제는 빨간 볼펜으로 영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쭉 그리게 하면 참 신기한 것은 자기의 인생 그래프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영적 그래프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상황 가운데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를 깊이 만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요셉이 경험한 그 13년의 종살이와 옥생활을 동일하게 비슷한 감정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지루한 그 광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패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나를 위로하시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볼 수만 있다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쓴뿌리나 상처가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과거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현재를 하나님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전수전 또 이야기하죠.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40대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요단강을 건넌 후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110년의 삶 동안 그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의 모든 삶은 쉬웠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어린 꼬마 2명이 줄넘기를 들고 놀이터에 왔습니다. 아마 형제 같았어요. 한 명은 한 2학년쯤 되어 보이고 한 명은 7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밖에 나가 놀지 못하니까 엄마가 운동 좀 하고 오라고 두 형제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줄넘기 몇 개 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형이 먼저 줄넘기 열심히 돕니다. 199, 200. 다 끝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동생이 이제 줄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7살 정도 돼 보인. 근데 7살이 줄넘기 잘 하겠습니까? 2개 넘다가 걸리고 3개 넘다가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숫자만큼 다 넘을 수 있을까? 좌절하는 눈빛, 좌절하는 얼굴이 눈에 역력히 보였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형이 찾아가면서 어깨를 다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는 게 다 그래. 어린아이들이었는데도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불평과 원망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심각한 전투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의 처자식까지 죽을 수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여호수아 인생은 피곤하였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쉬고 싶을 때도, 그의 짐들을 벗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쉬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또한 소명이며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심할 틈도 없었고 지루해서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의 모든 인생은 소명에 의하여 움직여졌습니다. 소명은 한 사람의 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목표점이죠. 인도에 가면 마주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한때 산림이 울창하고 참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벌목하고 또한 흐르는 물로 인하여 참 많은 그 흙들이 유실되면서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처럼 변해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섬에 살고 있던 16살 된 파행이라는 친구가 바닷가를 걷다가 해변가를 걷다가 나무가 없어 땡볕에서 말라 죽어가는 파충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그 섬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한 그루, 두 그루,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무가 없는 곳에 가서 나무를 계속해서 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일들을 무려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그 섬이 곧 없어질 거라 이야기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섬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코끼리가 116마리나 살고 있고 코뿔소와 수많은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울창한 숲을 만든 거죠. 그 숲의 넓이가 무려 117만 평. 크기가, 넓이가 짐작이 안 되시죠? 여의도의 2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없어질 섬이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낙원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소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소명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돋보기를 들고, 어릴 때 제가 주로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이 되면 돋보기를 들고 검은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검은 종이에 돋보기를 들고 빛을 초점을 맞춰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가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은 종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불까지 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수많은 관심과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가 문방구에 들려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학교에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미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 우리의 소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소명입니까? 이제 60, 70 다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죠. 소명이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붙들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많은 것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소명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청년이라도 소명이 없으면 그는 무기력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소명자는 매일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미래를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이야기가 조금 긴데요, 짧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떠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한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족속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이 정해져 있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선 사람들이 우리들도 당신처럼 우리의 족속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확답으로 시원치 않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그게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돌들을 증인은 아니지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말들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쭉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얼굴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얼굴 가운데는 너무나 감사한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온전한 마침표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수능을 치는 고2 아들 놈과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 아들놈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한참 지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이 있죠.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잔소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아이들을 싫어하는 소리를 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방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공부 잘했는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저의 지나온 삶들을 쭉 돌이켜볼 때 저의 삶들은 참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외적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셨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 삶 가운데 곳곳 가운데 박혀져 있기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일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이야기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저금해서 조금이나마 좀 물려주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필요한 거 서포트해 주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그들 인생 동안 풍성한 삶,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실 것들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주님을 함께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수아의 인생 110년을 살고 24장 뒷부분에 보면 그는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어쩌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생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였던 요수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아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었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고 그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달렸으며 그의 미래를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평가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였을 겁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은혜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